참 겸손한 면이 있으셔라는 말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추구가 있는 거예요. 크냐라고 하는 것은 더 영향력이 있고 더 힘이 있고 이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죠. 그리고 내 영향력이 이만큼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우리들의 그 죄의 본능인데, 죄의 본능이고 죄의 본능이 끝없이 우리에게 꿈틀거리기 때문에 안 그런 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독자, 우리 모두는 죄에 중독된 죄 중독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중독만 중독이 아니라 죄 중독이 가장 심각한 중독인데, 중독자가 치료하는 첫 번째 원 스텝이 뭐죠? 첫 번째 스텝이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근데 중독자들 중에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못 고쳐요. 나는 맘만 먹으면 내가 나를 낮출 수 있고, 맘만 먹으면 내가 십자가라도 질 수 있고, 맘만 먹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닙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베드로의 케이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 제가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에게 서약 받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할 때 신랑 신부 전부 다 얼마나 밝게 예 하는지 몰라요. 웃기는 대답이에요, 사실은. 왜냐, 그 대답은 이런 대답이거든요. 기쁠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할 때나, 좋을 때나 좋을 때나, 행복할 때나 행복할 때나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이지, 슬픔이 한번 찾아와 보세요. 그 가정의 고통이 한번 찾아와 보세요. 그 가정의 분노가 한번 찾아와 보세요. 못 견디죠. 우리는 대답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신 있을 때는 자신을 몰라요. 자신 있을 때는 자신을 모릅니다. 자신이 없을 때는 자신을 아는 거죠. 그게 참 묘한 거더라고요. 그게 이제 조금 있다가 베드로에게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왜 질문을 누가 더 크냐고 했을까요?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누가 하나님 보실 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일까? 라는 걸 가지고 논쟁할 수는 없을까요? 만일에 그거 논쟁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자,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들였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사람이겠는가? 라고 하면 절대 저를 얘기 안 할 거예요. 절대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하고 싶어도 안 하겠죠. 이영철 형제가 있으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저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따로 느껴요. 물론 오해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울 거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성도 중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누가 하나님께 더 가깝고 또 누가 하나님에게 더 기쁨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만일에 한다면 대답은 상당히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는 쪽으로,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는 쪽으로, 누가 더 괜찮으냐는 쪽으로, 누가 더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겠느냐는 쪽으로 논쟁이 시작되면 분열은 필연적인 거죠. 필연적인 거. 분열적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모든 다툼의 핵심에 그게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모든 다툼에, 가정의 모든 다툼에, 부부간의 모든 다툼에 누가 크냐가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이거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타락의 결과가 뭐예요? 여자여, 너는 남자를 네 맘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오히려 남자가 너를 지배하리라.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힘 가지고. 누구의 생각이 더 옳으냐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누가 더 크냐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는, 누가 크냐는 질문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의 임금들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의 임금들, 제국의 왕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의 자기 영토 확장이죠. 영토 확장, 자기 영향력의 확장,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의 열망 중에 열망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본능이 사실은 이방인들의 왕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내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 같은 것을 못 견디는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왔는가, 내가 왕으로 왔는데 내가 어떤 왕으로 왔는가를 이야기하시죠.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내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 예가 참 와닿았어요.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는 크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느꼈어요. 오늘 새벽에 느꼈는데, 저는 어디에 이제 수련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청년들과 함께 가고 싶어요. 청년들의 특징은 몸을 사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뛰어서 일하고, 그러고 나서도 제가 할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른보다는 덜 섭섭해하고, 네, 어른들은 알아주지 않으면 엄청 섭섭하잖아요. 저도 이미 어른이 됐어요.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지더라고요. 근데 청년들은 안 그래요. 마땅히 자기가 할 일을 막 하는 거고, 막 찾아가지고 막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내고 막 섬기잖아요. 무조건 청년들이 있으면 일이 되잖아요. 뭐 우리 무슨 축제 같은 거 할 때 다 청년들이 해야지 누가 해요? 물론 이제 어른들도 좀 껴서 하지만 청년들이 있으면 일단 마음이 편한 거예요. 시켜 먹기 좋지. 시켜 먹어도 뒤에서 꽁시렁거리지 않지. 또 알아서 섬기지. 땀 흘려 수고하지.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청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자가, 만일에 그런데 어떤 어른이 수련회 갔는데 청년처럼 섬기는 거예요. 막 하고. 그러고 나서도 속으로 전혀 섭섭하지도 않고, 뭐 내가 할 일을 한 건데, 이런 분이 만일에 계시다면 그런 분 앞에 무릎 꿇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세요? 저는 그런 분 앞에 무릎 꿇고 싶어요, 진짜. 진짜 아름답다. 예수님이 그 말씀이 딱 맞아요. 너희 중에 큰 자가 젊은 자처럼 행동한다면, 저도 사실은 이미 큰 자가 돼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청년들 단기 선거 가고 막 집 막 나를 때 그냥 이렇게 하나 흉내 살짝 내고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있고, 누가 또 안 해도 뭐라 그러지도 않잖아요. 물론 제가 워낙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연약하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이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젊은이 같이 섬긴다는 게 뭔가.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스림은 그 나라에 가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스리려면 그 나라에 가서 다스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다스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 받는 자가 있어가지고 누구는 윗자리에 앉고 누구는 아랫자리에 앉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다스리려면 천국 가서 다스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가면 너가 다스리는 게 뭔지를 알게 될 거다, 그 말이죠. 천국 가서 다스리고 여기서는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섬기는 자가 그 나라에서 다스릴 것인데 28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 29,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진짜로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천국 가서 다스린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리셨어요? 자기를 상대에게 완전히 내어주는 방식으로 다스리셨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내가 저를 얻은 방식. 저는 아내를 얻지 못했어요. 옳은 말로, 바른 말로, 틀림이 없는 논리적인 말로 저는 아내를 한 번도 얻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100번 싸우면 99번 제가 이겼지만 사실은 제가 다 진 거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시간이 가면서. 그래서 요새는 제가 지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재밌어요. 지는 훈련. 약간 얼빵하게 알았어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알았어. 제가 평생 안 해봤거든요. 알았어, 미안해. 이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진짜 처음에 어려운데 지금 그냥 연습하는 중이에요. 알량하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 가서 다스릴 거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리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다스림으로 관계 맺는 게 아니죠. 완전한 섬김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상대를 완전히 섬기면 상대를 다스리는 게 되는 거예요. 아내는 무슨 일이 있으면 완전히 제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저를 다스려요. 어떻게?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정말 제대로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만들죠. 제가 너무 좀 제 가족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해요. 사실은 이거는 좀 약간 지금 제가 꾸민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정말로 김규 집사님을
정말 목사와 성도의 관계이지만 목사지만 젊은이처럼 제가 섬긴다면 저분은 저의 다스림을 받는 게 저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때부터 내가 섬길 때. 제가 진짜로 노골적으로 섬기면 저분은 제 다스림을 안 받을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다스리면 제 다스림을 안 받을 것입니다. 진짜 다스림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셨어요. 그분은 자기를 완전히 우리에게 버리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얻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다스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시험 중에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어떤 시험에 참여했어요? 무수한 오해와 질시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고난 중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고난 안에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저는 요새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가 하면 을과 함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을과 함께. 예수님은 을과 함께. 우리의 본능은 갑과 함께예요. 우리의 본능은 항상 갑이 되는 거죠. 권리를 갖고 그다음에 힘을 갖고 영향력을 갖는 이 갑의 위치에 있기를 굉장히 원하고 이 위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무기력해진다고 느끼는데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항상 을과 함께 계셨어요. 을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여자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여자는 사회적으로 평생 을로 살잖아요. 저는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자가 참 신비해요. 진짜로 갈수록 을로 태어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을 아닙니까? 입장이. 지금은 조금 역전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평생 을로 살아오신 50대 이상은 다 40대까지 봐줄게요. 40대 이상은 전부 다 을로 살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입장에서 살아가면서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고 부모들을 섬기고 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정말 참 아름답다. 예수님은 오시면서 을과 함께 오셨어요. 을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을에게서 배울 수 있고 을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런 자가 천국에서 진짜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 입장에서의 다스림은 섬김이기 때문에 섬김의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섬김으로 얻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마음 다해 진심으로 섬기는 분을 딱 보면 그가 나를 지배하는 걸 느껴요. 내 마음을. 그가 내 마음을 다스리죠. 그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괜찮습니다.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너무나 연약한 자인데 예수님의 기도 없이도 내 힘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자주 찾아온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넘어지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미 내가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저께 말씀드렸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다시 말하면 베드로 안에 사탄이 요구할 만한 게 보인 거예요. 사탄은 뭘 요구합니까? 자기 닮은 자, 제 내 편이에요 라고 요구하는 거죠. 근데 사탄이 기가 막히게 자기 편이라고 알아보는 게 뭐예요? 절대 반지를 향한 욕망이죠. 그것을 가짐으로 내가 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절대 반지거든요. 제가 그 반지의 제왕 얘기를 드렸는데 반지의 제왕의 사탄을 상징하는 사우론의 눈, 온 세상을 살피면서 절대 반지가 있는 곳, 절대 반지를 향한 욕망들이 일어나는 곳을 즉각 보죠. 딱 눈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즉시 알아보는 거죠. 그거예요. 사탄이 요구해요. 제 내 편인데요. 나한테 넘겨요, 내 편. 이렇게 요구할 만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다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촛불처럼 흔들리는 믿음 한 자락이라도 그걸 근거로 예수님의 거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 거야. 그렇다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죠? 흔들리는 믿음조차 사실 희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주님은 사단에게 내줄 수 없는 아슬아슬한 촛불 같은 믿음을 보십니다. 그걸 근거로 사단에게 대적하실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전도 여행 보낼 때 전대 배낭 신발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맞다. 그런데 이제는 전대도 사고 배낭도 사고 검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강도라는 오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불법자의 동료, 강도들의 친구라고 여김을 받을 거라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칼도 준비하고 지갑도 준비하고 강도의 어떤 장식물들을 좀 가지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게 영적인 의미죠. 우리 속에서 우리들 삶에서 저는 이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저에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오해를 견디는 힘인 것 같아요. 오해를 견디는 힘. 전에 몇 년 전에 김인중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캐나다 원주민 선교에 되게 열심을 내셨거든요. 이제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고 또 한 명을 파송하고 선교센터를 세운다고 집을 이제 지었어요. 그리고 한 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거기 선교사로 가도 좋다. 뭐 이런 식의 말 비슷한 게 한 적이 있는데, 밖에서는 진짜 교계 전체의 소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저도 이상한 데서 들었는데 교계 전체의 소문이 김인준 목사님이 여자가 생겨가지고 캐나다에 집 사놓고 떠나려고 그런다. 진짜로 진심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졌어요, 이 소문이. 그리고 막 사방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오고 막 그런 일들이 한때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2, 3년 전인데. 그런 일이 생길 때 가만히 묵묵히, 사실이 아니므로 묵묵히 견딘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친구 후배 목사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서울에 있는 아주 좀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 친구가 자기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분이 자기를 걸고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한다고 막 온 교회에 소문을 내고 있는데, 직원들은 자기랑 너무 좋은 관계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기는 견뎌야지. 그냥 가만히 있어. 사실은 가만히 있는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속이 썩고, 이제 그러면서 심근경색이 오든지 우울증이 오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때강도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예요? 다스릴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다스리는 자리예요, 사실은. 성도들은 알아요. 그 사람이 묵묵히 견디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전 알 거예요. 막 자기 변명하고 다니면 다닐수록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얼마나 힘들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만 얘기하세요. 진짜 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면 그게 진짜야. 근데 그 길을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치과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그 길을 가고 나면 그 길이 왜 진리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도 그 길을 감으로 그 길이 진리였음을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오해받고 힘들어도 주님의 충직한 종으로 충분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종인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시고, 진실한 진정성 가득한 섬김으로, 그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나타내려 하지 않고 진정성이 가득한 섬김으로 영혼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변명할 힘도 없도록 약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힘을 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길을 걷고 난 다음에 그 길이 진리였음을 정말로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